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6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고 하나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집안 사람이고 가문에 속해 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이깁니다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 고백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너무 익숙한 고백입니다. 익숙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부를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싫었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유대 사회에서 출교 쫓아냅니다. 아주 쫓아내버리고 호적에 파낼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고 적이 됩니다. 그 당시의 문명이 헬라 문명이죠. 자, 헬라 문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헬라 문명에는 그리스도 신화가 있잖아요. 그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신이 되어서 신으로서 사람이 되었는데 고작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종교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목숨까지 걸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미개인들로 취급했단 말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죠. 미개인 취급해도. 자, 그런 가운데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정권이죠. 로마. 자, 로마는 한 수 더 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을 하고 몸을 찢어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창조주인으로 섬겼단 말입니다.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로마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반역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힘든데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 자, 마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엄청난 이단들을 또 일으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외적으로 핍박, 내적으로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기만 해도 세상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이런 죽음과 박해와 고난과 공포지 않습니까?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시 가는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인생은 점과 같지요. 여기에 미련을 안 둔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고백이?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고백도 변합니까? 그때는 환난과 핍박이 심했고 목숨 걸어서 고백해야 되니까 그냥 고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다. 세상을 이겼다.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혹여나 누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있었습니까? 엄청 편하게 오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기려면 좀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은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전부 다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당연히 세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과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말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은 그저 말뿐인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요. 말로만 하니까. 야고보서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죽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지요. 못합니다. 죽은 것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나의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입니다. 죽음은 죄값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참 사람만이 되셔야 죽을 수 있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임했다고요? 물과 피로 임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는 말은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뭐 받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물로 세례 받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 제 씻음이죠. 예, 정확하게 하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내 죄가 씻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제 씻음입니다. 그럼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죄인이 받아야 되죠. 예수님 죄인입니까? 근데 예수님 왜 세례 받습니까? 예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 요한이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저한테 세례 받습니까? 거절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죄인이 아닙니다. 죄도 없는데 왜 예수님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누구의 죄로 받으셨다고요? 예, 자신의 죄로 받으셨다는 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자기 죄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죄인도 아니신데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물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물로 임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뭘로 임하셨습니까? 피로 임했습니다. 피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뭘 흘렸습니까? 보혈, 피를 흘리셨지요. 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씻습니다. 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죄인 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자, 물과 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증거입니다. 증거.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에 대한 증거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증거했다고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하나님 직접 증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증언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증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란 말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 실수도 없습니다. 누락도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한두 명 돼지 소풍 가서 숫자 살리죠. 누구를 뺍니까? 자기를 빼가지고 한 명 모자란다고 찾아다녔잖아요. 이런 누락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영생을 줍니다. 이 사실을요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앞에서 생명과 사귐과 기쁨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했죠. 1장에서 요한 1서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했습니다. 생명, 사귐, 기쁨. 이 사귐을 강조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랬죠. 빛. 1장 7절에서 빛이기 때문에 사귀려면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빛이 돼요. 빛. 그 우리 빛이 아니죠. 어둠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그리고 그 사귐에 기쁨이 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죠. 집안 사람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댔죠. 의, 사랑, 믿음. 믿음.
자, 개인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집안 사람, 권속이라 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이 말이죠.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요한 1서 기록 목적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있게 알게 하려고 썼다고요? 영생. 요한 1서를 전부 다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빛된 우리와 생명 사귄 기쁨, 빛의 자녀로 살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권속을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생.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시는 분,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꿈을 헤매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 있으면 옆에 사람 한번 꽂아주세요. 세게 꼬집으면요 알 겁니다. 어우, 아파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신방 이제 돌아가실 다 됐는데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이제 이 땅의 인생이 끝나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니까 정신이 없으신지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저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봐야 압니까? 죽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진짜 확신하십니까? 누가 목에 칼을 대가지고 말을 해도, 갑자기 물어봐도 분명히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영생에 대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영생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 65세쯤 됐습니다. 목사님을 좀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또 막 이렇게 옳은 말 진리를 막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문 기사에다가 이 무디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하면서 이제 갈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깎아내리는 글을 주일 아침에다가 신문에 실은 거예요. 주일날 그것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을 목사님이 알게 된 거죠. 성도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신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 기분이 나빠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주 불쾌한 말투로 이 기사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저보고 이제 늙었답니다.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제가 늙었습니까? 하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곧 죽을 모양인가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안 죽습니다. 저 100살까지 삽니다. 성도들이 조금 약간 거시기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니, 저 1000살도 삽니다. 1000년을 삽니다. 아니, 저 10,000년도 삽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목사님 말씀이 막 더 과격해지고 저 100만 년도 삽니다. 이러니까요. 아니요, 저는 영원히 삽니다. 그때서야 성도들이 아멘 하시게, 저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살을 산다, 뭐 200살을 산다 이러면 저 사람이 노망이 들었어. 아이고, 노망이 들어서 그렇게 하죠.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아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영원히 삽니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떤 것을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확신해 보십시오. 세상 것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고난, 환난, 어려움, 세상 것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미련이, 생각이 갑니까? 영원히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놓고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산다. 여러분들이 말한 건 거짓말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요, 영생이 있음을 사실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말씀에서 안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강력한 확신.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부분보다는요, 좀
이렇게 안다는 말이요 좀 더 강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뭐가 더 와닿습니까? 압니다가 와닿지요. 어떤 부분이 더 강력한 표현처럼 들립니까?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과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압니다. 더 마음이 확실히 와닿죠. 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보다는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더 강력하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아란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미. 없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아서 믿는다 이것보다는 이미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란 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좀 선언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압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자, 이 확신을 가지셔야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정작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사는 것 보면 압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요. 저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인지 영생을 가지고 아는 사람인지 영생을 가졌는데도 모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생이 없는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 말뿐인 믿음, 능력 역사 없는 믿음, 무늬만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자, 이런 믿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자리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혹시 생기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 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합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내 감정, 내 느낌, 또 내가 뭐 죄짓고 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어떤 내 행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신과 불확신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그 영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그냥 단디 붙들어 매십시오. 자,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이 말은 꽉 붙들어 매란 말입니다. 붙들어 매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변합니까? 바뀌어집니까?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이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다 됩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다 이 말입니다. 얻었다. 이제부터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이제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이 영생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자, 자녀들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좋지요? 그 자녀가 그냥 갓난 아기로 생명만 유지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불행하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죽은 것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뭐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요 생명은 가졌습니다. 호흡기를 달고 의식이 없지만 영적인 생명도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처럼 그렇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생을 가졌고 영적인 생명도 있는데 삶을 보면요 꼭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 같습니다. 말만 살았지 영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 1서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사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풍성히 누리는 비결입니다. 생명은요 내가 교리나 지식을 통해 얻는 게 아닙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요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증거하기 위해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 앞에서 배웠던 1장 3절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더불어 누리는 삶, 아버지와 빛 대신 아버지와 누리는 삶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때에 영생에 대한 믿음, 확신 가지고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의미를 알죠?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살면 늘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영생에 대해서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낌이나 감정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말씀 신앙이죠.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영생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힘이 됩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소유한 걸 누리시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립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자기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가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증거하고 살으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의 몫이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영생을 누리고 증거하는 이 삶을 더욱더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일에 치이고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상 것을 좀 이런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 것 다 없어집니다. 여기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주님, 주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